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둔한 입술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데 참 벅찰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탈북하신 분들, 세터민이라고 하는 그분들, 어제 들으면서 충격인 것은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남한에 왔지만 적응을 잘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 자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것 때문에도 괴롭고 남한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북한에는 그렇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들,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좀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목사는 늘 모든 문제를 신앙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나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터치전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신 분들이 있죠.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분들을 전도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뿌듯함이 있죠. 내가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인생의 어떤 그 가치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금년 2025년도에도 그러한 그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 모두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명령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둬야 될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그러면 누구의 부탁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분명히 금년도에 좋은 결과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물론 물질적인 것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지만요,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참 중요해요. 북한에서 태어나 보세요. 큰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신앙의 자유도 누릴 수 있고, 곳곳에 교회가 있잖아요. 무슬림 지역에 가보면 곳곳마다 모스크가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온 사람들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은 밤에 보면은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 뭐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녀에게는 뭐가 따르게 돼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둘씩 둘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곳에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내서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듣고 마음의 감동도 받아서 12명이 모이면 둘씩 3명이 모이면 또 3명 나름대로 1명이면 1명, 전도가 즐거울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추수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추수꾼, 추수하는 사람, 이미 추수할 만큼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변에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 추수해야 할 일꾼들이, 사람들이 많다, 그 생각을 가지면 추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론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추수할 곳이 많은 시대예요.
물론 100년 전에도 추수할 곳이 많은 그때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곳이 참 많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가성,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다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죠. 예.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추수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일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도를 생각하다 보면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전도를 하는데도 일꾼이 부족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일꾼이 부족한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스스로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꾼이 없는 그때에 일하기를 게을리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일하는 현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자,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뭐와 같은 존재라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다라는 거죠. 2025년도 여러분 모두가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자. 다시 한번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자.
이 터치전도의 목표는 1년에 한 사람 세례 주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 1년에 한 사람 복음 증거해서 그 사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번에 문창교회에서 터치전도 교육을 하는데 우리 시찰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청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좀 여러 교회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교육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전을 나로 인해서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떤 그 야심찬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평안으로 선교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염려될 때가 있잖아요. 이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전도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냥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전도하러 가긴 가는데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만큼 전도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누구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집이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전도가 평안해야 돼요. 대화를 나누더라도 평안해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평안해야 되고.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전도할 때 정말 평안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러한 말씀, 기도 제목을 보면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구하라 라는 거죠. 우리가 늘 전도할 때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정말 평안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 성가 가운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평안이에요.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평안을 누가 줄 수 있어요? 내가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대상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게,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뭐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불안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기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주님이 영접하면,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가 되시면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구원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진정한 평안이 되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보내시든지 70명을 보내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르리라고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돌아와서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걸 보면은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들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전도하기가 때로는 불편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전도하고 돌아올 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오리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7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됐다라는 대단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내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호적이 어느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는 내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거기까지도 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에 확실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죽으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른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 사람에게 뭐를 전해야 돼요? 당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은 쫓아내는데 구원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데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 사실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정말 평안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